여러분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위 가운데 더위 먹지 말고 우리 또 열심으로 또 오늘 남겨진 또 수련회 일정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리는데 날씨가 지금 많이 좋아 보이지만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또 즐겁게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번 다시 들을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Proverbs 9:10. Amen. 샬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매우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집이 너무 덥지 않나요? 와, 진짜 저도 역시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더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잠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다가 더위를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집에서 더위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더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더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하나 배웠는데요. 그때 배운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이 태양볕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이런 날씨 가운데 막 밖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교관이 15분마다 저희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퀴즈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Drink water.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똑같은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Drink water. 자, 어떤 뜻일까요? 자, 물 마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분이 정말 세상에서 제가 들었던 모든 욕보다도 더 많은 욕을 저한테 하셨던 분인데요. 나쁜 분은 아니고 훈련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배운 점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꼭 물을 마셔야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대해서 꼭 물 마시는 습관 갖고 탈수 현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갈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궁금증에 관해서 꼭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사람들이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조차 갖지를 않지만 만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에 관련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과 그런 어떤 갈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깊게 또 여러분들 삶에 대한 어떤 갈증을 갖고서 그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잘잘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지식들, 특히나 이제 과학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잘잘법을 보면서 창조와 과학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관련되고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물음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은 진화론에 반대한다. 진화론이라는 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오늘날 원숭이 보면 하나도 사람으로 되는 원숭이가 없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저건 진화론 잘못 알고 있는 거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화가 뭔지 한번 정의 내려보시라고. 알 것 같긴 한데 쉽게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생물학자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석을 통해서든 DNA나 유전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추적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용어로 서술한 겁니다.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리학 같은 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다.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들을 이론으로 정식화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시비 걸질 않아요.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에 관련돼서는 시비 걸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로 읽는 분들은 진화론과 이른바 창조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성서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고 이른바 창조론, 저는 창조론이란 말하고 창조과학이란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요. 창조론, 이른바 창조론이에요. 제가 말할 땐 창조과학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진화론과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둘이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진화론을 수용해요. 그런데 2019년 통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진화론을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55%가 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과학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55%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서학자들,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 다 모아서 손들려고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 서술인가요? 하고 오를 들 성서학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학자들이 이 말이 옳습니까? OX를 들라 그러면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O를 들 겁니다. 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믿고 하는 이른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생물학자들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이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한편 이 세상의 성서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비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성서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하는 창세기 읽기를 적절하지 않은 창세기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이 타락했다고 또 주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겸허하게 생각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반박할 학문적 능력이 없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진화론 논문을 한 편 읽어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히브리어로 읽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 신화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과 언어적 관습을 성서학자들만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자들, 그 다음에 성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한 얘기냐? 스펙트럼이 여럿이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고, 어떤 분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자신이 공부하는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빅뱅이 오늘날까지 밝혀진 우주 창조의 가설인데, 그 과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생물학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스펙트럼이 또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과정 자체를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진행시켜고 놔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은유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홍길동전 이야기가 있으면 이 홍길동전 이야기가 내세우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문화에 화를 내면서 적서 차별에 반대하는 그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념이 있고요. 그 이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아서 적서 차별에 나와서는 적서 차별 운동가들이 있죠. 창세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배후에 창조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 이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기 삶에 실현하려고 하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창조과학은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읽겠다는 건데, 그것은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서학적으로 적절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말, 창조 이념은 뭔가? 저는 이 창조 이념을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론은 진화론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마하 5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비행기가 발명됐으니 베토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마하 5의 제트기가 발명된 거하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말하는 창조 이념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에 빛을 부여하고, 기품과 어둠,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어떤 것도 없는 곳에 사람이 발 딛고 살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지지대를, 땅을,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공허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은 모든 것을 보고 토브라고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아름답다. 토브란 말은 아름다움이란 말과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참 아름답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선하다
라고 하는 그 선언, 그게 창조 이념입니다. 창조 이야기 배후의 숨은.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혼돈에서 질서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입니다 하는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기품이 주는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려고 하는 것, 갈피 못 잡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고 분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 그것이 창조 이념이고 그 창조 이념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창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잘잘법에서 이제 김학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세상의 지식 앞에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바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대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겸손이란 단어예요. 겸손이란 어떤 뜻일까요? 겸허한 마음, 그쵸?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이 낮은 자세가 우리를 결코 업신여기는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정말 배우는 자세, 또 아니면은 정말 경청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는 거죠. 겸손이란 단어는 영어로 humility라고 이야기해요. humility. 자, humility는 라틴어로 humus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humus는 무슨 뜻이냐면 흙이란 뜻입니다. 그 humus는 또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human의 그 어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적인 표현으로도 이제 토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쓰게 되는데요. 그 토양은 어떤 뜻일까요? 그 우리 생각의 토양, 마음의 토양, 뭐 이런 기본적인 그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양은 그 기반이 되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의 토양, 그 또 마음의 토양을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그 기대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합니다. 토양은 바로 그 무언가의 그런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네,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흙이란 뜻입니다. 아다마가 흙이란 뜻이고 아담은 흙에서 나온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어가 다 흙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것이죠. 결국에는 humility, human,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 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잘잘법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물을 공부하고 또 천체 과학을 공부하고 또 물리 또 화학을 공부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찾아가며 발견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또 쌓고 있는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정말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지식들을 대할 때 그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런 창조의 그 질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에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 경외는 무엇일까요? 경외함은 겸손함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경외함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본,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며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메시지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2주간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기본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아버지 주님 말씀을 경청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해되지 못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이해와 또 듣는 귀, 또 열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진리 대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정말 삶에서 정말 배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정말 삶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명의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지식의 폭이 하나님 안에서 넓혀지길 바라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퀴즈 우리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퀴즈 맞추고 또 선생님들한테 그 답을 보내주면 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또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중고등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즐겁고 항상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조심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하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홍해 앞에서 노새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온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질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